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보통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가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시는데 이번에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야곱의 우물 곁에 좀 쉬려고 물 좀 마시려고 있는데 그때 대낮에 완전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내게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자가 또 회피를 하죠. 모릅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맞다, 너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지.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그 이전에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비밀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물과 남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인은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는 남편을 의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결국 자기에 있는 그 아픈 환부, 자기의 쓰린 그 속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맞아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육신의 목마름도 아니고 남편을 없어서 거기서 괴로움을 찾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여인의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도 채울 수 없고 남편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괴로워하며 지금까지 숨기며 웅크리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때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제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런 시대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앞으로는 곧 성령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곧 지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목마름, 수가성 여인의 당신의 목마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목마름들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 잘 알고 있죠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예수 없는 예배,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 예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는 예배 전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뭘까?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메마른 심령으로 그저 주님 앞에 와서 행위로, 형식으로, 신용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건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만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너무나도 답답한 환경 속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숨기고 웅크리고 내 안에 어떠한 아픔을 더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것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하늘 문이 열려있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쥐고 있으면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배라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구원의 감격,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